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네. 말세가 되면 그 징조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징조가 보이거들랑 이제 곧 주님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아라고 이런 징조를 보입니다. 징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다 변하는 이때가 온다. 이건 하나의 자연적인, 하나의 물리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그럴 때가 오면, 이제 주님의 재림할 때가 왔고, 그때 큰 환란이 오며, 마지막 영광스러운 날이 곧 임하게 된다는 이것을 알아서, 환란의 때가 오면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환란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환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크고 영원한 날이 이제 다가왔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이 환란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오히려 두렵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란을 만나면 다 거기서 다 삼키워 버립니다. 환란이 와도 오히려 더 평안이 되고 더 기쁨이 되고 마지막 날 그날은 환란의 모습은 환란이지만은 그 속은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거든 그 말이죠.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는 그것이 곧 환란 날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란만 보지 말고 환란 뒤에 일어나는 크고 영원한 구원을 봐라. 그래서 환란 날에 두려움을 가졌다면 벌써는 다 패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와도 하나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그 환란 날에 그 사람이 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어떤 징조가 오느냐? 물리적인 징조는 해가 어두워진다. 낮인데도 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또 달이 핏빛으로 다 변해버린다. 달은 원래 노란색 아닙니까? 노란색으로 이 밤에 보면 달이 비치는데 이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이 말은 달이 어두워진다는 뜻이요. 달이 빛을 잃으면 빨갛게 됩니다. 그는 물리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짧아서 그렇다든가 뭐 그렇게 과학적으로 말하는데, 근데 해는 빛을 잃으면 검어집니다. 총단같이 검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식과 월식을 가르칩니다. 일식은 해가 다 삼켜버리고 햇빛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또 월식은 이 달이 다 빛을 잃어서 이 달빛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인 이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서 그것도 잠깐 몇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뭐 그런 일식, 월식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이어질 때, 낮인데도 일식이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또 월식이 달이 피같이 핏빛처럼 변하는 일이 잠시가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자연의 그 모든 특별한 역사라. 이때는 곧 햇빛은 성령의 은혜를 가르치고 달빛은 진리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다 어두워지는 때라. 징조는 물리적인 월식과 물리적인 일식을 가르치고, 그것이 잠깐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그 현상이 보면, 진리가 어두워지는 때가 왔구나, 성령의 은혜가 다 어두워지는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환란이 함께 옵니다. 일식과 월식이 오면 그 뒤에 환란이 함께 옵니다. 어떤 환란?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런 환란이 옵니다. 믿는 자를 박해하는 환란. 신앙생활을 도무지 하지 못하게 하는 환란이 온다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거나, 또 생활을, 그 모든 의식주 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신앙 가지고는 그때는 환란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 것들랑 환란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환란 날이 오는 이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주여 주여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거기도 끝났습니다. 그거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왜 구원을 얻습니까? 말씀하시기로 마지막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요엘서는 신으로, 내 신으로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영으로 신으로 부어준다면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면 아무리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와도 그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신으로 부어주겠다. 영으로 부어주겠다. 그 신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예언하리라. 이기리라. 그를 믿고 순종하리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속의 은혜가 다 믿어지고 어떤 경우에도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이 되어질 때 다 들으면서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난 날이 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신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능히 그 환난 날을 이기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주의 이름을 밤낮으로 부르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기도하는 자가 되라.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는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마지막 날, 즉 환난 날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외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외에는 아무도 이기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자가 부를 수 있느냐? 기도는 어떤 자가 기도할 수 있느냐? 자,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은 일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기도하겠느냐.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진실로 믿기 위해서 지금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 말 아닙니까?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불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때 말하는 믿음과 그 뒤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오는 그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서 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받은 곧때 오는 그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오는 믿음이요. 여기서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은 믿음이 있어야, 이때 믿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로 그런즉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된다. 이때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을 그 뒤에 1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기본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오는 그 믿음입니다. 들으면 듣지 않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는 들을 때는 기본적인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믿음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그 말은 그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도를 그 사람 하지 못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여기에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요 들음에서 난 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는 요 기도를 하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된 겁니다. 출발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은 이가 어찌 부르리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바로 해야 되지. 나는 말씀 듣지 않고 기도만 해도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성령 받는 그 일을 해야 나는 말세를 이기리라.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지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그 환난 때는 못 이긴다. 그 환난 때는 다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요. 의식주를 다 가지지 못하게 하는 환난이요. 그래서 견딜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이 환난 날에 어떻게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 모든 육이 다 없어지는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때라.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기다리게 되고 환난이 오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은 마지막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혹시나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인민군에게 저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목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내가 참 영광스러운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되며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저 인민군이 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랑 외에는 이기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사람이 누구나 자기 육신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이 본능 아닙니까? 이건 본능입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러나 믿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주를 사랑하다가 사람을 사랑하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의 날이 없다. 이보다 더 참 복된 날이 없다. 이보다 주님의 이 은혜 갚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오히려 이것을 주님, 이 요번에 이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민군이 나를 죽이고 간다면 나로서는 이것이 손해입니다. 그렇게 조한수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 반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자꾸 피해 다닙니다. 환난을 보면. 근데 사람이 그게 정상이요. 그게 일반적이요. 그래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참 기이합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보통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신으로 감동시켜서 그가 환난 날에 믿음으로 통과하도록 순종으로 통과하도록 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먼저 듣는 은혜가 있어야 들었을 때 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들었을 때 오는 그 믿음이 진리를 통한 믿음이요. 그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고 듣고 했을 때 오는 그때 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이 됐을 때 오는 그 성령의 은혜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이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어떤 자는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어떤 자는 거기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솜씨를 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런 형편을 주셨다. 하나님 솜씨를 보자 하고 오히려 더 기뻐했고 어떤 자는 주님의 대속을 내가 기념하는 마지막 기회로 주셨다. 이렇게 여기는 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평안을 여기며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내 원하는 소원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렇게 해서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과거의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손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내 어떤 참 이런 멸시가 와도 그런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사람이 구원만 된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게만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내가 다 하겠습니다. 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이런 평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모든 세상에 있는 이런 소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소원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는 아무도 환난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이긴다. 네가 환난 날에는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아라. 이번은 기도하는 장소가 그때는 지붕입니다. 그 지붕에서는 기도 계속해라 그 말이에요. 또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는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라. 유향이 나면 기도의 산을 가르칩니다. 기도의 고독한 이 산으로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고 성령이 왔을 때 비로소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다 통과할 수 있는 너가 된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란 말은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무엇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게 되고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찾아라. 또 들어가라. 문을 두드리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환난 날에 성령을 받아서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 날에 날이 울고 그림자가 갈 때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으로 빛날 때 그때도 능히 너는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아 순종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 길에서 다 자기를 들릴 수 있는 원하고 원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먹기를 피 흘리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노라. 자,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주를 위해서 죽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 참 하나님의 이 참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 땅에 사나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렇지 못할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환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내 목숨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내 소유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몸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에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어찌 환난을 이기겠습니까? 어찌 빛빛으로 빛나는 그날과 해가 어두워지는 그날에 어찌 그게 진리대로 영감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지 듣는 일에 힘을 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